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연말이 되었는데요.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지만요. 시상식이 연말에 많이 있죠. 연예대상, 연기대상, 영화제 시상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상식을 할 때 이 시상식 전에 축하 공연을 하게 되죠.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상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축하 공연을 하는 가수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이 시상식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네, 당연히 상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겠죠. 네, 이 시상식의 주인공은 사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축하 공연을 하는 가수도 아니고 바로 시상식 상을 받는 그런 주인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큰 인기를 끌었던 지도자가 있었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요한 앞에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때 세례 요한은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는 성령을 보고 나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는 청년 예수, 이 장면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했어요. 네.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을까 낮을까, 제사장들보다 높을까 낮을까, 선지자들보다 높을까 낮을까, 모세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비슷하게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들, 그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단 종교 중에 마릴 성도, 몰몬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믿는 그런 이단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자, 그런 모호한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 유대인 전통 가운데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신비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비로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신비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가장 뛰어난 신분이라는 그런 쐐기를 박는 그런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살렘은 샬롬을 의미하고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화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또 평화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자,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의미에서 평강의 왕이 되었어요. 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실까요?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축복도 들어올 수 없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그 사슬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그 노예의 상태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 대해 자유인이 되어 우리를 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에 살고 있어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네. 자,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데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분깃은 오직 나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그들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지파이지만 다른 형제들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려서 10분의 1을 드려서 레위지파에게 드려지게 된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 자,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그들이 형제였지만 그들이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지파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레위지파는 그것을 받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자들이 바로 레위지파였다는 것이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일만 했어요. 레위지파는 땅도 없고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정확하게 보면 이제 레위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빠지거든요. 빠지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를 채워지면서 12지파가 완성이 돼요. 레위지파는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12지파의 각각의 지파가 소득이 많을까 아니면 레위지파가 많을까? 레위지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더 많은 중보기도와 그들의 죄 상황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12지파가 자신의 형제였던 레위지파에게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이 12지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자, 이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드렸다.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지파보다도 멜기세덱은 더 뛰어난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 제사장의 이 지파보다도 멜기세덱은 뛰어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나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전쟁에 패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훈련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가서 쳐서 그 왕들을 멸하고 그 모든 포로를 다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영접하고 축복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노량문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처럼 멜기세덱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축복받은 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느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의 전개가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띄우고 있는데 나중에 또 반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그 누구보다도 그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좀 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분이었는지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는 이 말씀도 아까 1절에 있었는데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 왕, 평화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좀 더 확대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정말 없었을까요?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예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을 한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예고편이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를 미리 예고하며 보여주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다 끝나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 편에 이것을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예고와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도 미리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고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율법의 제사장보다 가장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의지했던 것, 너희가 평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그 율법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레위지파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은 시편 114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110편 4절 말씀, 원래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맹세하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맹세하셨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그런 다짐, 이 하나님의 맹세가 선포된 그 대상이, 그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앞에 20절과 또 22절까지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레위지파는 직분을 맡으면서 각 개개인이 맹세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족보만 있으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것이죠. 내가 예수, 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번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삼겠노라 라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결국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최고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영원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 속에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직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직의 영원성과 완전성. 자, 히브리서 7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7장은 굉장히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의 영원과 완전성을 가진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 그 10분의 1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소망이었던 그 다윗 왕이 노래했던 시편 110편 4절에서 언급된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는 질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죽게 되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계속 그 다음 아들, 또 그 다음 아들, 그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그 제사장직을 연달아 대를 이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그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을 합친다 할지라도 더 뛰어나시고 그 질적인 차원으로 다르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자,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7장은 증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인간 제사장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 독생자 아들 부활의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 토라, 레위 지파, 제사장, 이 의미는 그들에게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한계에서 벗어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라고 하면서 물질로 치장하는 것,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언젠가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것들입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어느 순간 내 건강도 잃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신앙 경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때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신앙의 경험, 과거의 신앙 경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고가 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끝이 없고 그 존재가 태산과 죽음이 없으시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히브리서 7장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율법이든지 토라든지 제사이든지 레위기파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립절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예수님의 그 가치로 높여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구원하심의 감격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하시면서